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 이 수요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구원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여기에는 좀 나오셔야 되는데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청년 때 저에게 예배 가운데 한 목사님이 던져주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회중들에게 던지셨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다들 아멘,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방금 느꼈던 것처럼 잠잠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호기로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저입니다. 제가 손들고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확신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있으신 거 맞죠? 맞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박수를 받게 해주셨고 회중들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 예배 때 저도 뭔가 질문을 했는데 답을 잘하는 청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박수 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박수를 받은 청년이 있네요. 네, 너무 좋아하진 않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거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늘 우리에게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명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믿음의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뭔가 확신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좀 마음에 좀 힘든 짐을 가지고 있을 때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 입술로
모여있는 회중들 가운데에서 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제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뭔가 큰 변화, 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제 일이 다 잘 풀리고 제 고민이 다 해결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믿기 이전에 걸었던 그 삶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믿은 이후에 우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과 감격은 있는데 이제 그 구원과 그 감격으로 인한 믿음, 기쁨 뒤에 또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참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들 힘든 거죠.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송출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묵상, 요약된 설교 말씀이 요약된 묵상지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오늘 사순절 말씀을 와서 들으셨거나 인터넷으로 들으셨거나 아니면 묵상지를 보셨을 텐데, 오늘 새벽 말씀의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네, 고난입니다. 고난. 그렇죠. 네,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고난이었어요. 제가 이 고난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좀 키워드로 잡고 그리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 때 거의 절반 이상의 저의 이 설교 내용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설교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새벽 말씀을 들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주제를 듣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힘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굉장히 멋진 표현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팍 박히는 표현이었는데,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보는 관점을 바꿔준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이 딱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맞는데, 그런데 믿음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남아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삶에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은 신앙의 유무와 관계가 없다라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고난은 신앙의 유무와 관계가 없지만 신앙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준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위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길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믿음의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믿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다음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본문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10장 말미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의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하나같이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박국서에 있는 이 믿음,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정체를 알아야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고
또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예언자가 예언한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말씀이잖아요. 이 하박국 예언자가 예언하던 이 시기는 주전 600년경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 북쪽에는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이라고도 하죠.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제 쇠퇴해 가는 시기였고, 바벨론 연합군이 아수르 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연합 국가로서 신흥 국가로 이제 막 부상하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둘이 북쪽에서 전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남쪽에 여유가 있었는데, 이 남쪽에 있던 대제국이 이집트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북쪽에 있는 이 북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남유다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이 이집트 왕에게 조공을 약속하고 복속했던 유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들에게서 걷어야죠.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다 왕국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수탈과 그리고 막 힘들게 하는 괴롭힘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유다 왕들에 의해서요, 또 이집트 제국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 예언자가 처음에 예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이 강포라는 단어는 사나운 폭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폭력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태도, 유다 지도층들의 불의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유다 백성들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심판하십니다. 매섭게 심판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심판의 내용 때문에 하박국 예언자가 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유다의 지배층들, 그리고 애굽의 이 압제자들,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들어 사용했다고요?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어요. 이집트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을 자기 손아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던 그 왕을 폐위시킵니다. 이제 바벨론의 영향을 받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바벨론은 그럼 하박국의 이 외침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압제를 가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박국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왔다.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이거든요. 강포를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거지, 이것이 이집트와 유다 지배층의 강포라는 것이었는데 바벨론이 강포를 행하러 온 거예요. 강포를 또 행하러요. 이 강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악함, 포악, 무법천지, 이러한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게 강포예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하시는 게 강포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인간의 포악함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포악함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스, 강포입니다. 강포. 강포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살인사건이,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죠. 이것을 성경은 강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다윗이 술책을 써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음에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 이것을 성경은 강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성경은 강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를 설명하는데 모두 하마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강포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답답할 만하죠. 진절이 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니. 이러한 현실에 대해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힘, 권력, 돈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들에게 똑같이 힘과 권력, 돈으로 그들을 멸하면, 불의로 불의를 징벌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맞습니까? 그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맞습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은 하나님께 질문한다기보다는 따지는 거죠. 조금은 무례해 보입니다. 거칠고 화를 내며 강하게 따지는 듯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는 것, 하나님께 뭔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지금 믿음의 일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지간해서는 화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마 아직까지 교회에서 제가 화내는 걸 본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해서 화를 잘 안 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마음으로 잘 내리누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 별명이 친절한 리오 씨였습니다. 이전에 청년들이 저한테 친절한 리오 씨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 제게도 분노, 원망, 불평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걸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차로 5분 정도 가면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거나 뭔가 불평, 불만, 분노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께 많이 외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다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다기도는 속이 시원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쏟아내고 나면 분노와 미움과 원망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그것이 다듬어지고 제 행동이나 어떠한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떠넘기고 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저의 솔직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당시 사역하던 청년들에게 바다 기도를 소개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바다 기도를 떠났습니다. 바다로 갔는데 저쪽에 아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청년이 바다 기도를 하러 왔더라고요. 둘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다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쑥 내려갔어요. 불평과 불만, 원망, 하나님께 쏟아낼 것이 있는 영혼 둘이 모였는데 쏟아내서 시원해짐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청년 열심히 손잡고 기도해주고 힘든 거 들어주고, 그리고 오니까 제 마음도 하나님께 바다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속이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고 따지는, 쏟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의 이러한 쏟아내는 기도를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성경적으로 탄원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0편의 시편 안에는 수많은 탄원의 기도들이 있죠. 탄원의 이야기를 살려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가 어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믿음입니다. 내 감정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끝까지 보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탄원의 기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내는 탄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탄원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구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란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잔잔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박국의 태도를 보면 그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시면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경이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파수하는 곳, 성루라고 표현하죠. 성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내려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과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른 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쏟아내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려야죠. 다시 기도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수요 저녁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파수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가 우리의 성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곳 가운데 내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계속 지키셔야 하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지킬 때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놓고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 아뢰놓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는 듯이 뒤돌아서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2장 1절에 여러분 종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라는 단어에 보시면 숫자로 1하고 반괄호 표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통 난하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성경 그 페이지가 있는 맨 아래 하단부에 보시면 1하고 반괄호 한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보시면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이렇게 써 있으실 겁니다. 이 표현은 이 구절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최근에 하박국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번역이 좀 더 맞는 번역이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살려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쏟아낸 탄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반응하게 될지 보고 싶어서 나는 기다릴 것이다. 다시요. 내가 쏟아낸 탄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라고 반응하게 될지 보고 싶어서 기다릴 것이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건 맞는데 또 하나 기다리는 게 뭐냐면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이제 내가 보이게 될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하박국은 말씀이나 반응을 듣겠다가 아니라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표현입니다. 구하고 이미 얻은 줄 아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하고 이미 받은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구하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마침내 예수 안에 일어났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신실하심이 이루어졌음을 믿으니까, 분명히 신실하심이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머지 것들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인생을 놀랍도록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세상을 놀랍도록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회복의 때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 지금 이 하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이미 얻은 줄 아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끊임없이 예수를 닮는 삶으로 바꾸어주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믿음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정한 때라는 표현은 임신한 여성의 출산이 임박한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거나 자녀가 출산되기 직전, 혹은 손주가 출산되기 직전에 한번 그 마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긴장감, 두근거림, 설렘, 기대. 지금 이 마음 가지고 하박국이 이러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출산 막달처럼 임박했으니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 긴장을 놓지 않고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이해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믿음의 고백인 4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이 기자들,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 이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바로 이러한 하박국의 믿음을 봤음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은 한마디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그냥 고통스러워도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속으로 삼키고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매우 공격적인 믿음입니다. 이루어질까 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 공격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실까, 이 기대감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공격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바벨론의 어떤 침략, 폭력 이러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게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 예언자의 시대부터, 아니 이전부터, 그리고 이후에도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를 하나님의 일을 보고야 말겠다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난으로 쪼그라들이고 그래서 견뎌서 겨우겨우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담대함과 기대와 설레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나와 함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설렘의 삶을 함께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박국의 믿음, 하박국서에 기록된 이 믿음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사순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많이 남았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 우리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 나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